우리가 올은 가정이란 주제로 지냈습니다. 6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란 주제로 지나는 이 한 달 동안, 이것은 한 달의 주제가 아니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열망과 또 깊이 알아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방으로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거기서 만난 자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답변을 듣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듣지도 못했으니 받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성령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 중생의 역사, 거기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주 포크레인 같은 그 기회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 혼자서 열을 할 일, 포크레인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한 10년, 20년 힘쓰고 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은 한 1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있어 주를 위해서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방의 몇몇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서글픈 답변을 내놓고, 또 바울은 듣게 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받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작은 1번은 이렇습니다. 어떤 제자들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제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느껴지는 이 단어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그 아볼로라고 등장된 그 사람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읽어서 또한 확인했듯이,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그 여러 가지 그 말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요. 근데 정작 그 무엇에 대한 지식과 무엇에 관한 가르침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자기의 것, 곧 그 가르치는 예수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고, 지금 그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조차도 그렇게밖에 이 진리의 세계를 밝혀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에 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 관해서 외치고 있는 이 아볼로가 예수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의 그 제자이지, 어떤 사람, 그것도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열심은 있으나 온전한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요한도, 세례 요한도 지금 이 아볼로가 따르고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주는 세례가 끝이 아니다. 진짜가 남아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볼로와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자체가 내가 끝이 아니라 진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짜를 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 곧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니 애매모호한 어떤 제자라는 이름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제자, 비슷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제자, 곧 사람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또 그를 깊이 아는 것이요, 그 앞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고 예수의 세례를 받고 나가는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슨 운동하는데 아니면 또 어떤 영역에서 아마추어, 프로로 나눕니다. 아마추어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냥 취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은 없어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 할지라도 아마추어들은 그만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면 다르지요. 프로는 그 지식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그것이 취미가 아니라 자기의 생업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야 될 그러한 대상, 그러한 자들을 프로, 또 프로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거기서 멈춰있는 자들,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곧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들, 아마추어지요. 깊이가 없는 자들이죠. 신앙생활에 정말 전심이 아니죠. 이 프로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고 또 그의
보내시는 성령이고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전심으로 헌신되어 있고 거기에 그 삶이 담겨 있는 그들이 신앙생활의 프로인 것이에요. 반드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볼로처럼 열심히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지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그냥 수박 헛헛기에 신앙생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이는 얼마 되지 않아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말 프로 같은 삶을 신앙을 보여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자 아마추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볼로나 여기에 나타난 그의 제자들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여기에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는 뭐 전도사 또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며 이 진리 지식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또 깊은 데로 나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닫힌 언어의 사람이 열린 언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자는 이 언어가 달라져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야,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할 수 있지? 자, 단을 쌓자. 우리가 층층이 올라가 보자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흩으셨는데 그냥 여러 땅으로 흩은 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달라지게 했어요. 그 언어가 달라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갈등이 온 거예요. 미움이 온 거예요. 언어의 부조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 찌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됐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 불통의 그 세계가 된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장 먼저 그 나타나는 징조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방언과 예언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사람이 이러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언도 했는데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에도 방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미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지금 이제 그 방언이 임해서요 서로 각 나라에서 온 자들이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방언이 임해서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의 주제가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째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시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막 침튀기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몇 날을 세우고, 아니 그 사람의 주제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요 소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배려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 소망이 있어요. 이 역사는요 그냥 사람의 역사, 어느 단체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 다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지진은 지진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지금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어떤 인물은 어떤 인물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역사의 주제, 그것을 끌고 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하는 것은 구속을 이야기해요.
그의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5년 심리가 보여요. 역사가 어찌 될지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이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약속한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겨진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믿겨지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일으킨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외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지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스러운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 언어가 따뜻합니다. 그 언어가 화합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지내보세요. 5분, 한 10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정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볼로처럼, 여기에 있는 그 12사람처럼, 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를 모르는 것이에요. 항상 뭔가 비스스한데 전국을 찌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진짜 눈이 안 떠 있어요. 그때 뭔가 한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끝나요. 예수의 그 성령 세례가 그에게는 체험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언어가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성령의 사람과 아니가 분명히 나뉘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 주제가, 무게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부부는요, 평생 같이 한 사람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냥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이 아니고 처음 본 사람에도 그렇게 형제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서 확인이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중심이 소통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언어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성령이 임했다. 그 길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난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한계, 열심은 있었고 언변은 좋았으나 성령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외치긴 외쳤으나 예수님 자체를 만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을 뛰어넘습니까? 안 되죠. 그냥 그들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뭔가 컬컬하고 답답한 것이에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받기는커녕. 여러분, 근데 바울을 만나서 달라졌잖아요. 바울은 달라요. 영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뭘 하신가? 예, 그렇게 주장한 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다 그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간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세워나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만나야 무엇인가 그날 배울 게 있다니까요. 영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영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어린이 부흥 집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한 20분만 시간을 내주면 좋겠대요. 그런데 정말 바쁘고 또 오늘 가니까는 나는 오늘 지금 어디로 떠나니까는 이제 어저께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해서 정말 뭐 시간이 이렇게 맞춰온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얘기하다가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인데 다른 교회를 지금 섬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잘못 인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를 이렇게만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더 다른 그 말을 또 깊이 있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눈물 쏟으면서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영의 눈이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길로 여러분들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자라는 이름도 있고 또 부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교사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요.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자기만 가면 되잖아요. 왜 끌고 가냐고. 끌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지 않는데 왜 교사하냐고요. 왜 지도를 하냐고요. 왜 교육자냐고요. 왜 부장이냐고요. 왜 회장하냐고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경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재력이 있어서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단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인아프예요. 성령 받아서 그 진리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과 우리의 그 삶의 걸음걸음들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그가 필요한 지도자, 아니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를 갖다 만나는 그런 모든 자들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성령의 그 온화함,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답답해요.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자가 교회 사람이라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주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도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직분별로 그 서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당회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아니 무지한 지도자가 있는데, 아니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많았잖아요. 사무엘보다 못했어요. 껴있는 사무엘보다 못했다니까요. 아무리 주의가 높으면 뭐예요? 아무리 오래 쓰면 뭐예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아주 어렸던 사무엘 그 영적인 순서로 쫙 그 시대는 자리매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뭐 지위를 갖는다 안 갖는다, 직분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 영으로 껴있는 사람의 그 지도가, 그 만남이 성령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 주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슉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런 비슷한 그 마치 뭐 그분이 성령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도구라요. 성실하고 신실한 그 성령의 그 인격을 가진 그런 자들이 성령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순종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세요.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살쯤 됩니다. 이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들어본 적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냥 그들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 정도였어요. 예수의 성령 세례 몰랐고 그 깊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어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세례받고 안수받았어요. 얼마나 겸비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데는요, 순종과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우리가 어린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 집회 했는데 어린이들이요,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보기 드문 일들이죠. 어른들도 그렇게 부흥회 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한 5분의 1이나 그렇게 움직일까, 그냥 잘 이렇게 순종 안 해요. 뭔가 부끄러운지 자존심 상하는지 이렇게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교육자들도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요, 그 아이들이 막 머리 갖다 대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그냥 애들이요 막 서너 명이서 막 스크럼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지,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 속에 막 스크럼 짜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싫어요, 목사님 이래, 아유 뭐 손에 막 땀이 나고 싫어요, 저리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고요. 그렇게 이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이나 하나님의 그 태도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부르짖는 자, 입을 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는 게 성령. 순종하는, 안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 기도도 좋겠지만 안수는 누구예요? 누군가 앞서서 영적으로 이 애달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그런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함께 손을 얻는다면 그것을 왜 거부하냐고요. 왜 그것을 마다하냐고요. 마다할 일들이 있지. 세상을 거부해야지. 왜 영적인 일들을 거부하며 세상에는 순종하며 왜 주님의 일은 불순종하는지, 왜 세상에 이렇게 잘 적응하는데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왜 거기에 순종의 그릇을 내놓지 못하고 성령 없이 그 긴긴 세월을 사는지, 왜 성령님 없이 그 긴긴 세월을 사는지, 왜 계속 삶을 살면서 불평하며 사는지, 찬송이 아니며 기도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지, 예배하는 자라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그런 예배인데 한 번도 진리의 생애를 맛보지 못하고 그것에 알아서 귀한 들은 지식이 그것을 진리가 아는 줄 잘못 알고 있으면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참다운 예배가 한 번도 없었거늘 그래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요. 성령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성령 없이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다고요. 성령 없이 우리가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요.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체험한 분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의 생애 몇십 년을 묵고도 성령 받은 그 밤 하나만 못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치고 많이 먹고 많이 다녔지만 성령을 체험했던 그 밤의 그 감격보다 그 천천날달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그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날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밤을 다시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밤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밤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면 안 됩니까?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 이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신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계속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계시가 참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성령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의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성령을 삼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